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가져오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전세가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고 제안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꺼내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들어왔다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웠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했습니다. 4장의 첫 번째 구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전쟁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으니 곧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꺼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들은 바 있기에 그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자고 하면서 더 힘을 발휘하여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사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록 신앙인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죽음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죽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여인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으니 언약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율법을 담은 궤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에 맞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져온 이 행위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미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신 행위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행위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다르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을 대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며 성경을 대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가졌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참된 품성의 율법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